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친 사건 중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도 된다고 말씀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말이 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 하시면 생명을 존중하지 못한다며 비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시 양은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판단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덩이에 자신의 양이 빠지게 되면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양을 끌어내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그 의도가 이어지는 말씀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안식일에도 구해야 할 만큼 귀한 존재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이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귀한 존재인 사람의 생명을 위해 병을 고치는 일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곳에 있던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손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손은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고 노동은 곧 생존의 문제입니다. 손이 마르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였고, 이는 곧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당시 사회는 질병을 죄의 결과나 영적인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불편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보다 숨어 사는 삶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고,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손 마른 자가 예수님을 통해 고침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고침을 받은 사건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양보다 사람이 훨씬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그는 듣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렸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본적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스스로를 향해 한없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았을 그가 한 생명이 귀하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의 기능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여주시며 인간으로서 그의 존엄성을 먼저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역할과 쓸모, 그리고 성과와 기능으로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눈에 띄고 건강하고 결과가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해낼 때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강한 사람, 잘하는 사람, 기능이 뛰어난 사람들이 중심에 있고 약하고 아픈 사람은 조용히 주변으로 밀려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이미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마른 손보다 먼저 고침받아야 할 것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시기 전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였느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모습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어떠하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메마른 부분들이 있고 상처와 실패로 인해 움츠러든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인지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는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기관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사역들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흔들리고 진리가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더욱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말씀 중 깨달은 내용과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모든 교회와 교회의 예배 그리고 사역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